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15절까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단순한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산상수훈 시리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의 요약입니다. 전체가 요약한 게 산상수훈이에요. 이 산상수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요약해놓고 엑기스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성경은 다 몰라도 산상수훈을 유념하면 구원의 길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부터 우리가 기도의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가는 사람이 가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막혔는데 긍휼을 베푸셔서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온 인류를 만나시는 통로를 하나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통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되면 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만들어서 교제하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통로, 이 통로가 바로 하나님에 가는 한 라인, 그것이 기도입니다. 백악관에도 청와대에도 이 한 라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직통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백악관에도 대통령과 직접 한 라인을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나라 정상과도 직접적으로 통할 수 있고 한 라인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만주의 주와 우리가 한 라인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거짓이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라고 해갖고 막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겠지, 내 큰 소리를 듣겠지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 주님의 음성은 육적인 소리가 아닙니다. 육적인 소리가 아니고 육적인 귀가 아무리 밝아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첫 번째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영적인 귀를 열으려면 이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청력, 우리가 육적으로도 청력이 있죠? 잘 들립니까? 이렇게 테스트를 하죠? 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영적인 청력이 있어요. 청력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청력이 훈련되지 않으면 영적인 청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훈련해야 됩니까? 영적인 청력이 높은 사람은 금세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보냐면 육적인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어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자연을 통하여서도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것을 평상시에 훈련되지 않고 듣지 못하고 열어놓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청력을 훈련하는 것은 육적인 음성들, 말씀을 들으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린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평상시에 훈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분께 나의 생각을 나누고 교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교제를 해야 돼요. 음성을 들리는 것은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궁금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 교류를 해야 돼요.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화를 시작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고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막 해내는 데는 익숙한데 듣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했으면 주님께 질문을 했으면 조용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집 안에
오셔도 주님을 무시할 수 없죠. 주님과 상담을 하죠. 주님과 대화를 하죠. 불편한 힘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묻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 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신 주님을 무시하고 교류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 자매 집에서 기도회를 할 때 사모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사모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방언하는데 내가 방언을 못하고 그러니까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것을 잘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주님께서 놀랍게 그 집에서 기도할 때 바로 방언을 열어주셨습니다. 방언을 하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는데 보이게 임하셨어요. 어떻게 성령이 임한 걸 알았냐면 방언이 사람들에게 터지는 것을 보고 방언을 말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성령이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입니까? 방언을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성령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묻고 성령님과 나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나의 생각을 나누고 교류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순종의 순도를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헛된 곳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을 위해서 준비할 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를 갖고 믿음의 순도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할지 안 할지는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온전히 100% 기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종은 순종의 종이다. 이 종은 어떤 말을 내가 주어도 고이 기쁘게 순종할 종이다. 라고 하면 주님의 말씀이 더 크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말씀이 희미하든지 말씀이 임해도 소용이 없든지 말씀을 아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더 또렷하게 더 크게 아름답게 사용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순종을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순종을 높여가느냐. 순도, 순금이 뭡니까? 99.99%, 100%는 없죠. 거기에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순금이라는 건 99.9%예요. 우리가 믿음에도 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순전히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는가. 믿음의 순도는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을 순전하게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따라가는 것입니다. 듣는 것, 보는 건 어떤 거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주의 종과 말씀을 또 듣는 것이죠. 또 마음으로 깨달아요. 이건 깨닫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깨달아야지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고침을 받는다. 세움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의 문에 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시하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아버지,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카톨릭에서는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Father God, Son of God, Holy Spirit, Holy Mary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마리아. 카톨릭 방송을 들으면 이 중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홀리 메리예요. 홀리 메리.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왜 마리아에게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완충,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서 고하고 그것을 대신해서 구해준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불교에서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불교 사람들도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석가한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어떤 석가를 통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깨닫는 것으로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슬렘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모슬렘은 마호메트에게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죠. 유대인들도 크리스찬들도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는 누구한테 기도할까요? 유대교에서는 전능하신 야훼, 엘로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달라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인데요. 우리말과 비슷하죠? 아버지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행위와 상관없이 기도를 나갈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아버지께 하는데 야, 이 녀석 너는 거짓말했잖아. 며칠 날 내가 너 안 들어줘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나가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에 있는 것들은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져야지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도선생이에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도 도선생의 아들 이렇게 취급받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노름꾼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이 노름꾼의 아들. 그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의 아들. 그 아버지가 장군이에요. 그러면 장군의 아들.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름을 높여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그 이름 때문에 마귀도 두려워 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은요, 그 당시에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뭐랄까, 철수와 영수와 뭐 그런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흔한 이름을 왜 예수라고 예수님에게 주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잘 부르지 못합니다. 야훼 하나님을 부르지 못해요. 너무나도 경건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서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여호와, 엘로힘, 일 것이다. 추적하는 것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원본이 없어요, 성경은.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준 것은 흔한 이름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흔한 이름을 주어서 능력을 얻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불렀을 때 그냥 예수요, 예수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어디 예수? 나사렛 예수. 어디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메시아가 된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 예수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이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권세로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름의 대상으로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했잖아요. 나라가 임하시며 우리는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거스틴의 말에게 두 도성이라 했어요. 이 땅에도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도 속해 두 도성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의 백성인데 백성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한국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나라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국이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국이 혼란을 겪지 않고 전쟁의 위협에서 구원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에서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습니다. 코비드 때도 스테빌러스 책도 받고요. 시니어들은 아파트도 제공받고 먹는 것도 음식을 제공받습니다. 웰페어도 받죠. 연금도 받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해결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미국 시민인데 가서 억류당했다. 그러면 미국에서 대통령이 나섭니다. 왜 그래요? US 시티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하는 거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국적이 미국이에요. US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기를 보내는 거예요. 왜? 미국 시민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디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면 하늘 양식이 내릴 것이다. 너희의 필요가 채워질 것이다. 오늘도 영적인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구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미국 시민도 보호하는데, 대한민국 시민도 보호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칼을 주세요. 권총 좀 주세요. 라고 해서 어린아이에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욕으로 쓰고 위험한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지 구하면은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구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구하는 것들은 축복의 통로를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물이 흘러가는데 이만한 돌을 거기다 막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의 통로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용서하지 않았다고? 아니 그러면 살인죄는 괜찮나? 다른 것은 회개하면 되는데 용서는요,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가서 용서를 해요. 혐의가 있으면 가서 해야 돼요. 다른 것들은요,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용서는 가서 해요. 문제를 풀어야 돼요. 심령을 풀어야 돼요. 육적인 것도 풀어야 돼요.
이게 유일한 기도의 장애물이에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 똑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반대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똑같이 너희 죄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네가 용서하지 않았지? 나도 너에게 똑같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If as it is heaven,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심령이 용서한 것과 같이 똑같이 나도 한다. 어떤 사람이 나는 용서 안 했지만 주님께는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가 용서한 것과 똑같이 나도 용서하시고. 이 말이 성경에 주님께서 주기도문에다 넣고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끝에다가 주기도문 후에 다시 강조하십니다. 이렇게 강조하세요. 너희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피리어드 딱 찍었어요. 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무서운 말이죠. 저도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용서해라.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과 똑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합니다. 용서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용서는요, 살인보다 더 큰,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살인보다 더 큰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나의 축복의 통로도 말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을 저주하고 저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지어는 지옥에 갈 백성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것을 고소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쟤는 지옥에 가야 돼. 더러운 인간 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옥에 갈 사람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미움에 미움하고 살인을 살인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장애물이 뭐냐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기 위해서 이 통로를 확 좋은 물이 생수가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 제가 뭐라고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용서받았는데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용서합니다. 무조건 용서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는데 우리들이 바로 이러한 기도의 온전한 것.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기도의 모범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의 통로를 열기 위해는 스탠다드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놀라운 주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예요. 그리고 값진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아무 기도나 해서 제껴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녹아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으며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주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이 시간 용서하고 찾아가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능력으로 사함받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주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중이 이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주님의 기도의 통로로 나가서 기도의 승리자들,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사람들로 서고자 결단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백성들과 우리 조국의 믿음의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